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찬양하게 돼서 기쁘고요. 오늘 또 모임을 또 전철을 타고 오니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제 전철을 타고 왔는데 전철을 타고 오니까 이제 기도하고 생각하고, 차 운전하면은 생각할 틈도 없고 기도는 하긴 하죠.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운전하면서 화 안 내길 수 있도록. 그런데 오늘 정말 편안하게 잘 왔습니다. 또 그 속에서 이제 어떤 분이 우리 이제 늘 기도해 주시는 대전의 김 집사님께서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 채워졌으면 좋겠다라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느끼고 있는데, 또 성도님들한테도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도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니까 못 오는 분들은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아마 시간 맞춰서 또 그냥 영상을 못 본다면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함께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또 찬양 집회로 당산동에서 몸된 교회에서 모입니다.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오셔서 또 찬양하면 좋겠고요. 이 밤에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고 주의 말씀과 능력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를 채우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밤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스런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네.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성령을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성령을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주님의 뜻을 우리가 날마다 배워서 그 주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보다 우리의 뜻을 이루어 그 주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참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곳이지 자기 입신양명과 자기의 뜻을 이루기에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냥 기도하러 모인 이유가 자기 것을 원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쉽지 않죠. 말씀을 따르기를, 기도하기를, 찬양하기를, 그 상황에서 하나님 높이기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하나님을 쫓는 자들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지 우리 뜻을 관철시키는 자가 아닙니다. 그걸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넉넉히 믿음으로 걷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십니다.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린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폭풍이 지나가고 주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리. 가만히
충성할 때 내 기쁨 넘치리. 어머니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막막한 바다에 날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를 믿네. 오 예수 나 믿네. 나의 모든 외로움 다 하시는 주님, 신실하게 내 눈 닦아주시네. 세상이 조롱하여 날 외면하여도 오직 주님만 엎드려 경배하는 할렐루야. 어머니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막막한 바다에 날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를 믿네. 오 예수 나 믿네. 나의 모든 괴로움을 다 하시는 주님, 신실하게 내 눈 닦아주시네. 세상이 조롱하여 날 외면하여도 오직 주님만 엎드려 경배하니. 어머니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막막한 바다에 날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를 믿네. 오 예수 나 믿네. 어머니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막막한 바다에 날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를 믿네. 오 예수 나 어머니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만만한 바다에 날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를 믿네. 오 예수 나 믿네. 어머니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막막한 바다에 날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를 믿네. 오 예수 나 믿네. 할렐루야. 어머니 세상에 우리의 바다가 되시고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또 다리를 만드시고 또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시험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채우는 귀한 밤 내게 소망합니다. 혹시 놓치고 있다면 또 혹시 넘어져 있다면 주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이 밤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채워지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여 머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멘. 망망한 바다의 다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하늘의 묻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귀하며 오직 예수 하나님의 나라 증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구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없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어려움과 고통과 또 넘어지는 쓰러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면서 이 밤 가운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나누시고 능력도 하여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능력 없이는 신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날마다 능력하고 풍성하게 성령으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들 이 밤 가운데 성령으로 주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네, 우리를 대표해서 주일영 사모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또 하루의 삶을 아버지 정말 주 앞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 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와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들으며 기도로 나아가게 하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정말 주 앞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앞길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셨기에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였으며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알기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드리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알 수 없을 아버지 정말 죄악 가운데 있었을 저희를 구원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한 가족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추태영 미니스트리 매주 화요일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또 한 달에 한 번씩 아버지 당산의 몸댕교회에서 찬양의 모임으로 찬양 집회로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금방 불렀던 찬양처럼 망망한 바닷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며 항해하며 나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으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와 하나님 아버지 걱정으로 인하여 또 주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표류하듯이 아버지 그 인생 가운데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 추태영 미니스트리 찬양 집회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계기를 제공하고 또 주님께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또 하나님 우리 단장님과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추태영 미니스트리를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모이는 여러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부를 수 없을 그때라도 저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자정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깨닫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밤 가운데 또 말씀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시대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도 하나님 지혜로 그 말씀들을 깨달아 마음에 새기며 삶으로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귀하신 은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또한 지게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열매가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12장의 이야기들을 이어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13장부터는 좀 주목해 보시면 17장, 16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제 잔치 얘기, 하나님 나라 초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 나라 초청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였는지를 설명하는 게 13장입니다. 13장 전체는 회개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럼 13장 전체가 회개면 14 그 조복문으로 들어가고 또 잔치에 초청하는 것, 그 잔치에 초청하는 구체적 얘기가 15장에 이제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비유, 16장까지 나아가는 모든 연결 속에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큰 초점을 두고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회개가 그냥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 12장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다뤘었냐면 예수께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너희가 내가 옴으로써 깨닫고 살펴보일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너희가 날씨가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구름이 뭐가 어떻게 모여 있으면 내일 비가 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징조를 보면 내일은 맑을 것 같고 이런 거를 예측하듯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때 지금은 분쟁할 때라는 거죠. 그 가족끼리 나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게 왜냐하면 회개 또 예수 때문에 나뉘게 된단 말이죠.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부 또는 자녀 이런 관계 속에서 다툼은 원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분리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그것 때문에 평화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를 믿고 분리가 된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는 평화를 맺는 사람, 평화롭게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지난주에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그 왜 평화가 또 우리 이루어야 되며 또 왜 예수님 때문에 분리가 일어나는가? 결국 이 문제라는 거죠. 그럼 회개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어요. 13장부터 나오는 이 하나님 나라가 더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그 차를 안 가져오고 전철을 타고 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젊은이들이 핸드폰을 보고 거의 다 핸드폰을 보죠. 책 보는 사람은 진짜 한 사람도 없었고, 핸드폰으로 책 봤을 수는 있는데 제가 본 사람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게임을 하든 또 무슨 맛집을 탐방을 하든 아니면 자기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청년들하고 이제 오래 있을 때는 그래도 그들 속에 있다 보니까 물론
또 물론 그때 10년 전이었으니까 좀 더 그 청년들에게 좀 더 밀접해 있었고 10년도 아니죠. 한 5, 6년 전이었으니까 홍콩에 있을 때를 따져보면 또 감각도 있었고 그들과 나눈 게 있었는데 전철 쪽에서 이 청년들을 만났는데 굉장히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들이 보고 있고 이들이 생각하는 거랑 나랑 어떤 소통이 되고 어떤 일맥상통함이 어떤 연결점이 있지? 아무리 봐도 일단 세대가 틀리기도 하고 과연 내가 이들하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 두 번째 주토형 미니스트리 화요 기도 모임과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집회 나가는데 이 사역 속에 청년들이 과연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까? 우리가 뭘 얘기하고 있죠 매일? 오직 예수, 하나님의 나라.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청년들이 오직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들을 수 있을까? 지금 막 게임 막 한참 보고 있고 주식 투자하고 있고 그다음 뭐 맛집 탐방하고 있고 패션쇼 보고 있고 쇼핑할 거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오직 예수 하나님의 나라? 그냥 갑자기 오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그들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고 그 일을 위해서 갈 거죠. 근데 과연 이 사람들에게 이 얘기가 들릴 수 있겠는가? 그런 고민이 됐어요. 이건 고민일 뿐이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그 내용을 연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회개라는 부분이 덧붙여져요. 만약에 누구에게 이 시대에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죄를 회개할까요? 잘 아시지만 우리가 지금 뭐 국감도 보고 있는데 죄 회개하는 사람 없어요. 다 뻔뻔하지. 누가 더 뻔뻔한가를 다루고 있는 문제지 누구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럼 과연 이런 시대에 회개라는 말이 통용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뭐가 나눠지냐면 가족 간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과 아버지, 엄마와 딸과 딸과 엄마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다툴 수 있는 그런 관계이지만 이젠 진짜 갈리게 된다는 거죠. 왜? 예수를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회개할 거냐 회개하지 않을 거냐라는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랬을 때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내용이에요. 원래 이거 따로 보는 거지만 근데 이 두 개를 같이 합쳐야 이게 완성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반복되는 내용이 있죠. 3절하고 5절을 보시면 이 내용을 반복합니다. 3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에게 이르노니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두 문장이 똑같아요. 그럼 이거 두 번 강조했다는, 두 번 말했다는 건 강조하는 거죠. 뭐 하라는 거지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냐는 거죠. 12장에서 예수님이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 기상현상 또 삶을 살아가는 현상을 너희가 보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와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것들을 깨닫고 나를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는 문제를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라는 거죠. 두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 제사를 드리던 중에 몇 사람이 죽은 것 같아요. 빌라도가 사람을 보내서 제사를 드리는 갈릴리 사람들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살해 현장 또는 핍박의 현장이었겠죠. 왜 죽였는지 그 의미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죽였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 말했던 의도가 무엇인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럼 이 사람들의 의도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건 예수님이 지금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니고 누군가 보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걸 차단하시는 거죠. 뭐를?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핍박받아 죽은 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이 죽었던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가 있어서 죽은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살해를 당한 건데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그거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는 그렇게 크게 연관이 안 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들은요 죄의 문제와 율법의 문제가 결부돼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뭘 받죠? 복을 받아요. 율법을 안 지키면요 저주를 받습니다. 심판을 받아요. 그게 뭐죠?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대제사장 당시의 지도층들은 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고 늘 그 풍요롭게 살며 친구를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이제 그 내용이 계속 나와요. 누가복음에 이런 사람들은 다 복받은 사람, 율법 잘 지켜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가난한 자, 저는 자, 몸 불편한 자. 누가복음의 언어로 보면 맹인들, 귀신 들린 자, 병 걸린 자예요. 이 사람들은 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뭘 받은 사람들이에요? 심판과 저주 받은 사람들이에요. 당시의 인식이었단 말이죠. 잘 사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괴로움을 겪는 사람은 다 저주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빌라도가 죽였던 사람들이 다 죄져서 심판받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누군가가 문제가 생기면 뭐라 그러죠? 회개하라 그래. 너에게 그 문제가 생긴 거 왜 그랬을까? 너 뭐 잘못한 거 없니? 한번 돌아봐. 자꾸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중에 죄져서 심판받고 저주받는 일이 많아요? 아니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을 더 많이 경험하나요? 대부분은 다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사실은 죄를 져서 심판받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 시대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나쁜 놈들이 더 잘 살아요. 남을 속이고 남을 괴롭히는데 더 잘 산단 말이죠. 오히려 정직하면 살 수가 있나요? 코백한다 그러잖아요. 코백한다. 옛날에 서울에 올라오면 사기당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시대 아니에요?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은연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부를 좀 누리고 재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뭘 해서 순종해서 복받은 거, 다른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아서 가난하게 사는 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은 다 자기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부자인데도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잠실 사는 사람들 30억짜리 5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가난해. 그래서 한 100억짜리 집을 사야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나요? 어디서 그런 돈을 만져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가난함이 뭐죠? 뭐가 가난함이에요? 우리에게 가난함이. 옷이 10벌이 있어도 가난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신발이 4-5켤레. 우리 신발 한 켤레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신발 한 켤레신가요? 부끄럽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그 영상에서 보니까 우리가 입었던 옷들을 헌옷에 내놓으면 헌옷 수거함에 들어가는 그 옷 중에서 괜찮은 옷은 빼고 전량 다 외국으로 수출이 돼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로. 근데 문제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로 수입된 그 의복들이 거기서 쓰이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도 그러니까 한 10% 정도만 거기서 쓰고 나머지는 다 방치해 놨어요. 쓰레기 산을 만들어. 그래서 헌옷의 강이라는 게 있어요. 옷이 너무 많아서 그게 강처럼 된 거예요. 처리가 곤란인 거예요. 그래서 입지 못하는 옷은 헌옷에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버리세요. 태우든지.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전량 수출하고 주고 다른 나라에 쌓이고 있다는 거죠. 왜 헌옷을 내나요? 새 옷을 사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비싼 옷을 못 사서 그런 거지 옷을 산단 말이죠. 비싼 걸 못 먹어서 그렇지 먹는단 말이에요. 가난한가요?
가난이 뭐예요? 우리가 텔레비전에 보면 후원해달라고 그러는 거, 세이브 더 칠드런 뭐 이런 데 보면 나오는 애들 피골이 상접하고 뼈가 붙어가지고 가죽이랑 뼈를 이런 애들이 가난한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가난한 거지 우리가 가난한 거 아닙니다. 그들이 저주받은 거지 우리가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해. 좀 못 먹고 원하는 걸 못 이루면 가난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이랑 그런 나라랑 비교하면 안 된다고 내 삶의 현실에서 비쳤을 때 물론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맞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진짜 가난이 뭐냐 이거예요. 제 말은. 우리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았어요. 이건 비일비재했어요. 우리하고 달라요. 그들은 정말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면 복, 그렇지 않은 사람 다 저주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리들 또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 다 저주받고 심판받은 사람들. 왜? 율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들이 없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몇몇의 지도자들 외에는 나머지는 다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빌라도가 이해를 끼쳤을 때 이렇게 질문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죠. 아니다.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같이 망할 것이다. 그러면 분명 그 사람들이 저주받아서 죽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너희의 자신의 죄를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죄를 이야기하지 말고 너희 또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에 이를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가 나옵니다.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관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에 망대가 있었어요. 이 파수꾼이 볼 수 있는 이 경계 초소 같은 거죠. 여기서 무너졌어요. 이건 갑작스러운 사고예요. 누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자연스럽게 일어난 그런 사고였는데 18사람이 죽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죽은 게 예루살렘에 있는, 왜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에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있어서냐. 근데 사람들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은 거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나쁘냐면요.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내가 안전하고 내가 평안할 때는 자기 자신을 못 돌아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다른 사람 문제가 생기고 다른 사람 안 됐으면 위로해주는 척하지만 거기 뭐가 있죠? 거기 비난하는 거죠. 네가 이렇게 안 된 거, 네가 이렇게 못 사는 거, 네가 이렇게 저주받고, 네가 이렇게 힘들고, 네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너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야.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얘기하죠? 이건 시험이에요. 이건 연단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받는 건 시험이고 연단이고 나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욥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이 당하는 건 죄졌기 때문이야.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거 봐. 이렇게 된 거지. 우리 어머니가 주일날 친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방문하셔서 또 차를 한 잔 대접을 하시려고 집에 이제 오시게 됐는데 어머니가 같이 타셨던 분이 갑작스러운 이제 급발진이 일어나가지고 차를 반대편 쪽에다 좀 부딪혔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집에 다 온 줄 알고 안전벨트를 풀으셨는데 앞에 이제 여기다 갖다 박으신 거예요. 혹이 이 정도 날 정도로 좀 그렇게 다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찍었는데 다행히 아무 증상이 없으시고 그냥 좀 그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이제 3일 지났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머니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이 집에 이사 와서 교만했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어머니. 뭘 교만해요. 교만을. 어머니가 그럼 이 집 산다고 사람들 동대방에 떨면서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이 집을 얻었습니다.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렇게 배웠어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 주일 성수 안 하고 많은 분들이 주일 성수 안 하고 가다가 다 뭐에 걸린다고 생각하죠? 교통사고 난다든지 죽을 거라고 무시무시한 그런 하나님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 목사들이 만든 거예요. 주일 성수에서 죽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 제 말 틀렸나요? 주일 성수에서 죽거나 교통사고 나거나 아프거나 사업이 망한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대부분 주일 성수 안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죠?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 실로암 망대 18명 죽으니까 사람이 또 수근수근거리죠.
저 사람들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은 죄를 지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누리의 몫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전주인지 심판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누굴 돌아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세상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 그런 것들이 보이면 뭐 하라고요?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남이 안 했던 걸 얘기하고 남이 문제가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발동하죠?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죠? 다른 누군가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형편을 취한 걸 보면서 봐라, 네가 이렇게 사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가 저주받았기 때문에 순종 안 했지, 너 11조 안 냈지, 너 예배 안 드렸지, 기도 안 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11조 안 내서 예배 안 드려서 헌금 안 내서 봉사 안 해서 망한 사람보다 망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굴 돌아보라고요?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요. 왜? 지금 천국이 왔어요. 하늘 나라 왔어요. 예수가 왔어요. 메시아로 왔어요.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뭐만 추구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리고 기적만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그런 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이 모든 것들을 누렸어요. 놀라운 건 여러분, 그들이 원해서 그들이 그 뭔가를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만나도 내렸고 메추라기도 내렸고 물도 자기들이 얻은 게 아니야. 반석을 쳤을 때 나왔어. 다 전적으로 하나님 줬어. 이걸 보니까 뭐가 발동되죠? 하나님 다 해주시라고.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나오기라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서 뭘 했어야 돼요? 거기선 자기들이 경작을 하고 열심히 살아서 먹고 누려야 됐던 거예요. 왜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거기 이미 들어간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는 주신 땅이 아니거든요. 걸어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걸었습니다. 우리 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 전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 전적인 것을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린 집을 사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우린 먹을 것을 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물론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는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만나면 매출액이 내린다고 해서 거두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들어 나갔잖아요. 물 먹기 위해서 나눠줬을 거 아니에요. 3, 3, 5 앉아가지고 나눠서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께 인용할 양식을 맡기고 우리가 추구할 것은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 천국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예수님이 왔으니까, 하늘 나라가 왔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 메시아고 구원자고 이분이 왔으니까, 하늘 나라가 왔으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만 믿고 걸어갈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니까 뭐만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만나와 메추라기 물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달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뭔가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누구를 비난하거나 저주할 게 아니고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회개라는 말이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교회는 그동안 한 10년 아니 20년 동안 제가 볼 때는 위로와 축복이 굉장히 많았어요. 성도들의 삶을 많이 축복해줬어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축복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을 때 뭐가 복이라 그랬죠?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것이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는 않았지만 그 나라, 임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게 이미 임했지만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걸어간 것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는 것이 복이고 그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복이라는 말이죠. 그 속에서 걸어갈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세례 요한이 말한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회개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놀라운 건 율법을 지켜서 들어간 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할례를 받고 들어간 나라도 아니었고 혈통으로 들어간 나라도 아니고 예수님 오신 그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였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먼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저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죠. 근데 제가 처음부터 회개해서 들어온 건 아니었어요. 저는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녔지만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은 언제부터였냐면 제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때가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그냥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게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시작되냐면 구원이 시작되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되겠죠?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뭐죠? 회개가, 이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해요. 회개. 우리가 회개라는 기억은 언제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련회 때 진짜 막 진창 울고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서, 근데 이거를 우린 뭐라고 생각했죠? 회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련회 갔다 와서 목이 쉬지 않으면 그 사람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것들은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목이 쌩쌩할 수 있어? 목이 쌩쌩한 거예요. 저는 밤새 부르짖었더니 목이 쉬었어. 근데 목이 금방 쉬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은혜 기준이고 눈물을 많이 흘렸느냐가 회개 기준이 아니에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눈물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눈물 안 흘릴 수도 있어요. 근데 눈물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와요? 통곡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니.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을 때 그 앞에 엎드려서 용서해 달라고 그 발을 붙들고 당신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회개죠. 이걸 예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왜? 그동안에는 다 율법을 지키고 혈통과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나눈 거죠. 가난한 자, 저는 자, 몸 불편하고 귀신 들리고 이런 사람들은 혈통하고 아무 상관없고 율법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당해요? 이렇게 18명이 죽는 거고, 이렇게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받는 일이 생기고 병 걸리고 귀신 들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의 논리였던 거죠. 근데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딱 오셔서, 예수님 오신 새 시대는 그게 아닌 거죠. 예수님 율법과 할례와 전통을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가 믿음의 시작이고 예수를 구주 영접해서 그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질문 드립니다. 진짜 예수를 믿고 있다면 회개하셨는가요? 회개하셨나요? 회개하지 않았다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솔직하게. 근데 사실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회개 누구로부터 역사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시대에 나타나서 당신 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죄인이라고 말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누가 죄인이라고 얘기할까요? 희한하게도 노숙자,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하고 어려움이 생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우리 어머니처럼 문제가 생기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희한해요. 그래서 가난한 자, 저는 자들이 예수를 따라온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 예수가 자꾸 보여주니까.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도전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왜? 내가 죄인이 아닌데 자꾸 죄인이라고 건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결국 어떻게 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이죠. 놀라운 거예요. 회개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데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을 깨닫게 하시는 것부터 회개가 시작되고 그때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갈리는 거죠.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가 원래 싸우는 관계였지만 이젠 진짜 갈리게 되고 분리가 되는 거죠. 이게 다투고 싸우란 얘기가 아니라 진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렇게 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로 구분이 되고 분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생기니까. 간절히 말하기는 우리 가족 중에는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음의 비유를 연결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유예요. 회개는 우리 자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 얘기를 하십니다. 6절에서 9절의 내용이었죠.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비유로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을 말해요. 포도원에다가 뭘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 좀 이상하죠? 이상해요. 네, 포도원에다가 심은 거예요. 그럼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심었다는 거는 뭐를 얻을 수 없다는 얘기를 저는 보이실까요? 마치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곳에 이걸 뿌린 것처럼 사실 느껴지게 해요. 그러나 포도원에다가 심을 수 있어요. 당시에 네, 있습니다. 못 심는 건 아니야. 근데 어쨌든 포도원에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와서 그 열매를 구했죠. 몇 년 동안요? 7절에 보니까 3년을 왔어요. 첫 해 때는 씨를 뿌렸으니까 자라는 거라 못 얻을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왜 못 나왔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3년째, 세 번째 왔을 때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포도원에 포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포도가 심겼으면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안 열려. 그럼 땅이 잘못된 거예요? 아닌 거죠. 그렇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지만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땅의 문제가 아니라 나무의 문제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당연히 뭐 해야 될까요? 찍어버려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포도원에다가 심은 무화과인데 이게 안 열면 어떻게 돼요? 필요 없는 나무니까 없애버려야죠. 당연히 찍어버려.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 땅의 문제가 절대로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아주 놀라운 사람이 있어요. 포도원지기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회개하라는 말씀 다음에 열매가 없는 땅에 누가 등장하고 있죠? 포도원지기가 나타나서 주인은 한 해만 더 내가 뭐 하겠다고요? 땅을 더 돌보고 나무에 거름을 주고 내가 나무를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 이 얘기를 할까요? 회개는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오셔서 회개의 역사가 시작되면 누구에게 이걸 맡기셨죠? 제자들에게, 그 사도들에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대한민국의 선교사들, 목사님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뭐 하라고? 주여, 주인이시여, 한 해만 더 주소서. 내가 땅을 돌보고 거기에 걸음을 주겠나이다. 뭐 하기 위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보내신 거죠. 그렇게 주인이 내가 3년이나 기다렸는데 얻지 못한 이 땅을 내가 찍어버리나. 회개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멸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될 것을 아시는 분이 포도원지기를 세워서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하기를 바라신 거죠. 그럼 예수님은 회개하면 멸망이라는 것 속에 뭘 두고 계신 거예요? 누군가를 두고 계신 거죠.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누군가를 거기다 배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지금까지 역사였어요. 구약에서 누가 있었죠? 모세가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사사들이 있었어요. 왕들이 있었어요. 뭐 하라고?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서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선지자들 얼마나 많이 외쳤어요. 그들이 70년의 그 포로의 세월 동안 또는 그 멸망하기 전까지 이사야와 에레미야가 눈물로 단식으로 돌아갑시다. 회개합시다. 얼마나 많이 외쳤어요. 선지자들이, 사사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며 돌아오라고 외쳤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니까. 이걸 포도원지기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회개하도록 누군가를 두어서 멸망시키지 않는 것이 이 주인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신 거죠. 누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포도원에 심겨진 이 무화과 나무에게 돌보고 회개케 할 것인가? 그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9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부어서 하였다 하시니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막을 수 없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은 맞는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이 사이에
주여 시간을 주소서. 주여 내가 걸음을 주고 내가 회개케 하겠습니다라고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신 거죠. 사실 이게 예수님의 원함이었어요. 예수님은 회개하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거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와서 구원하게 하고 회개해서 잃어버린 영을 돌리게 하는 것이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 목적이었어요. 그것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누군가를 세워서 똑같은 회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부탁하신다는 말이죠. 제가 예전에 많이 얘기 드렸던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왔어요. 처음에 왔던 선교사는 목숨이 잘려서 그냥 목이 잘려서 돌아가셨죠. 배를 타고 왔는데 내리자마자 그냥 죽었어. 그냥 죽었어요. 그분 아무것도 못했어. 근데 그게 헛되지 않은 건 그분을 죽였던 사람이 그의 성경책을 읽고 목사가 됐어. 그럼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쉬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땐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씨를 뿌리고 자라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치토양 미니스트리 기도 모임입니다. 우리 4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왔어요. 누가 이걸 알아봐 줄까? 우린 누가 알아봐 주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누군가가 보고 어떤 사람이 영상을 보고 회개한다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찬양한다면 누가 기도한다면 할렐루야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린 그걸 위해서 왔어요. 오직 예수, 하나님의 나라, 가정회복, 말씀의 회복, 흘려보내는 삶 이걸 놓고 앞으로도 걸어갈 거예요. 대한민국의 부흥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선교사가 목숨을 잃고 또 어떤 선교사가 와가지고 포기하려고 그랬어. 대한민국 이런 조선 같은 나라는 도대체 들어먹지도 않아. 이거 이상한 나라야. 얼마나 놀라웠으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다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술 안 먹는 사람이 없어. 우리는 완전 음주 국가였던 거예요.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 없어. 완전 마약에 쪄들었고 물론 다 마약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와서 금주운동, 금연운동 한 거야. 우리나라만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거예요. 다른 나라는 금연운동, 금주운동이 없었다고요. 우리만 한 거예요. 우리만. 너무 심하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있으니까 이건 뭐 애나 어리나 아무 상관없이 다 그러고 있으니까 이건 아니라고 선교사들이 생각한 거죠.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그랬을 때 부흥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선교사가 자기가 포기하려고 그랬어. 이 나라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 말을 들어먹지 않아. 그리고 이게 전달이 되지 않아. 말씀을 듣지 않아. 막 한탄하며 가슴을 치고 내가 이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성령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이 모든 문제가 누구의 문제냐. 선교사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문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이 문제를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날 밤에 떠나려고 했을 때 그 밤에 사람들 또 마지막 집회로 모였을 때 얘기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전달했다고. 내가 잘못 이야기했다고. 사실 모든 문제는 당신들이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울면서. 그날 밤에 그 사람, 그 선교사의 그 회개가 거기 있었던 많은 사람들 속에 성령께서 움직여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사님 내가 이런 잘못했고 여러분 내가 이런 잘못했어요. 다 그날 밤에. 근데 함부로 여러분 회중들 앞에서 이 죄 고백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죄 고백과 회개의 역사였던 거지 이걸 재현하는 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게 부흥의 시작이었어요. 대한민국을 그렇게 해서 복음이 지금했어요. 뭐로? 회개의 역사로. 이 시대 그리고 지난 시대의 부흥은 다 회개였어요. 회개 없으면 부흥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니까. 그랬을 때 이 선교사의 이 모습이 오늘 이 말씀과 똑같아요. 누군가가 회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회개를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 회개하라가 너 같은 놈은 회개해야 돼. 당신도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중보자가 돼서 예수님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하나님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멸망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좀 부탁입니다. 기다려주십시오. 내가 걸음도 주고 내가 땅도 돌보고 내가 이 나무를 돌보겠습니다. 1년만 더 1년만 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이 대한민국에도 복음 역사가 일어나서 저도 믿게 되고 여러분도 믿게 된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근데 그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 사이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요구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죠. 예수님 분리, 구별,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고 회개케 하고 견디게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시작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찾는 내용이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어요.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 주님 원하시는 것, 회개.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잔치를 누리고 구원을 누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원하신다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회개시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살고 있는 땅에, 이 나라의 민족에, 온전과 세계 속에 1년만 더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나무를 가꾸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주님 언제 오십니까? 빨리 오십시오. 이 죄 많은 이 세상 힘들고 괴롭고 빨리 벗어나고 싶어 이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조금만 더 더디 오십시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아직도 주의 말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안타까이 여기면서 무릎 꿇고 주 앞에 엎드리는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의가 설 수 있도록,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사야처럼 메시아가 와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맨날 그런 기도한 거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사람들 지금 죽이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 충보자들, 회개를 시킬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게 우리가 하는 이 주택 미니스트리의 사역입니다. 사실은 그걸 찬양하는 거고, 그리 기도하고 그래 말씀 나누는 거고. 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니까,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그냥 자기가 가난하다 생각하고 어려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진짜 가난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 모르는 가난한 겁니다. 예수 모르는 게 힘든 거고, 예수 모르는 게 어려운 거고, 예수 모르는 게 고통스러운 거고, 예수 모르는 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모여주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 이 나라 민족과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더뎌달라고 말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또 찬양하는데 하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사용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 모임을 또 우리 미니스트리를 또 단장님과 모든 지체들을 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찾으시거든요. 기도할 사람, 회개를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의 씨앗을 뿌리고 구원받고 멸망당하지 않을 걸 외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거든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또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 한없는 그 사랑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생각 주님 아시니 겸손히 주께 합니다. 나의 주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네. 연약한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알도록 내 안에 선하신 뜻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주옵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마음 살아갈도록 내 안에 선하신 뜻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원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회개시키고 멸망시키지 않도록 주님의 구원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두신 가족들과 친척들과 우리의 회사와 우리가 밟고 있는 삶의 터전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대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우리 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과 멸망한 세계 가운데 주님 조금만 더 뒤오셔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사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방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방으로 이 시간 우리가 엎드리며 주님의 방법으로 날마다 나아갈 때 아직도 추구하며 아직도 주님을 모르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악 가운데 빠져있고 자유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영화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다 주님 조금만 더 뒤오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역사했던 것처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만 더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하나님 나무를 돌보며 싸우니 아버지 주님 이렇게 하는 구원 역사를 이루는 모두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이름 부어주시고 이내 우리 우리로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적 가운데 다시 한번 에게 역사를 하고 몸에 역사를 하고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진행에 돌아오며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고 우리 밟고 있는 땅에 이 은혜가 넘치며 이 은혜가 불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주님의 뜻 따르시는 대로 이 영광 감당하며 나갈 수도 우리 원해낼 수 있도록 주님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이 전했던 그때 당시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우리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하나님 어떤 것을 추구하며 죄악과 쾌락과 잘못된 것으로 달려가는 이 시대 속에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회개를 외치며 오늘 모든 주님처럼 주여 주님이시여 나에게 1년만 더 주시면 내가 나무를 돌보고 가꾸겠습니다고 말했던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과 가정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외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루어주시고 주님의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을 외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민족과 가정과 또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며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마다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겨내고 승리하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만 더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며 주님의 나라를 기다릴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이내 주택 미니스트를 세우셨사오니 우리의 기도 모임과 우리의 집회가 주님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주의 방법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모임 가운데 역사하시고 사람들 가운데 이름 부셔서 다시 한번 회개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며 생명이 일어나는 하나님 멸망받던 사람들이 멸망받지 않는 생명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우리 영상을 또한 사용하셔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동일한 능력과 은혜 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멸망받지 않게 하시고 조금만 더 버텨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회개시키는 멸망을 당하지 않는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밤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우리가 이 달려왔던 걸음이 헛된 걸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방법과 계획대로 기다리며 또 기도하게 하신 것 참 감사드리며 또 그래서 만난 사람들에게 또 감사드리고 분명히 우리가 걷는 길 속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의 수가 참 많이 나오지 않아서 고민도 되지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우리가 100명을 구원하려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한 명이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우리의 미니스트리가 걸어갔던 길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동일한 걸음으로 갈 때 외롭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또 회개의 역사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라 이 일 가운데 주님 인도해 주시고 회개 역사와 구원의 역사, 생명 얻는 역사 분명히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두려워 말라. 이제 내가 너와 영원히 걸어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두려워 말라. 이제 내가 너와 영원히 걸어가리라. 두려움에 몸을 내려놓고 나의 손 잡으라. 하늘의 영광 그곳 보좌 위에 함께 가리라. 찬양하라. 보좌로 나오라. 어린 양의 보혈 위에 내 모든 죄 씻겼으니 기뻐 노래하라. 자유하라. 너는 내 것이니 나의 영을 채우리라.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영원히 거하리.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두려워 말라. 이제 내가 너와 영원히 걸어가리라. 두려움에 몸을 내려놓고 나의 손
그곳 보좌 위에 함께 가리라. 찬양하라 보좌로 나오라 어린 양의 보혈 위에 내 모든 죄 씻겼으니 기뻐 노래하라. 자유하라 너는 내 것이니 나의 영을 채우리라.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영원히 거하리. 찬양하라 찬양하라 보좌로 나오라 어린 양의 보혈 위에 내 모든 죄 씻겼으니 기뻐 노래하라. 자유하라 너는 내 것이니 나의 영을 채우리라.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영원히 너 찬양하라 찬양하라 보좌로 나오라 어린 양의 보혈 위에 내 모든 죄 씻겼으니 기뻐 노래하라. 자유하라 너는 내 것이니 나의 영을 채우리라. 내가 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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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거하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회개를 조금만 더 늦춰달라고 멸망을 조금 더 늦게 해달라고 회개할 수 있도록 외치는 자들에게 주님이 마십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걷는 것 우리가 모든 것 감당할 때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회개 역사 일어나게 하셔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일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다 느끼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모든 것 잘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밤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넉넉히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흘려버릴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 풍성하길 원합니다. 기도 역사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여 머무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고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다시 한번 우리 모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 믿음의 역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오히려 더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열받게 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아담을 싣고 돌보며 나무에게 모든 감당할 수 있는 이 마지막 해의 모든 믿음의 역사를 감당합시다. 주여 주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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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하여위에 우리 기도하고 모든 자들에게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멋있는 하여 해주시고 주님 이름은 그 능력을 충분하게 하여 주실 믿사오니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기도하며 찬양하며 귀한 모임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게 하는 건 회개하여서 멸망받지 않게 그 사역 감당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적은 인원이지만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오직 예수와 십자가와 그 나라를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상과 우리 모임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멸망받지 않는 구원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이런 역사가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영상을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막은 세계 가운데 구원의 역사 회복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회개가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자복하며 주님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엎드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가난을 탈피하고 이제 우리가 불을 충격하며 이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가슴을 찢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이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사역과 우리 모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며 멸망이 더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올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계 속에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혼자가 아니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신 능력 가운데 감사드리며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의 이 메시지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멸망이 더디오기를 바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지태양 미니스트리 사역 위에 화요 기도 모임과 화요 집회 위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죄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